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땅과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그것이 신이라고 합니다. 본래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세상 노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쁨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는 잠깐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서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찬양을 하지를 못합니다. 악한 마귀는 찬양을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마귀는 찬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지만 친히 부르기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한 90편 정도 되는데 이 90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곡조에 맞춘 찬양의 형태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악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대부분 악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악기에 맞춰서 자신이 친히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찬양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그 백성들이 다 모여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찬양에 화답하여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찬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제사할 때 레위 지파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찬양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또 찬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하여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 때에 왔어야 왕과 함께 온 백성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북궤를 옮길 때에 다윗 왕과 온 백성이 찬송을 합니다. 다윗 왕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북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을 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을 대부분 악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을 일부러 들여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다윗은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찬양에 정성을 들였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세웠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유다의 모든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왕권이 급기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왕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대충 찬양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찬양하는 분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온갖 만물이 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모든 구원받은 백성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도 화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당연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찬양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시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찬송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또한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창조만 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창조하였으니 너희의 구원도 내가 이루리라.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너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희생하시고 다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고 가수들도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냥 세상 노래처럼, 가요처럼 그렇게 똑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또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해도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을 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싶으세요? 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노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은 전혀 없고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찾아 헤맸던 것 아무것도 찾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찬양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다시 찬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셋째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도 성가대를 한참 오래 했는데, 성가대는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만약에 성가대가 있다면 나는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가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찬양을 하죠. 천군 천사를 비롯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합하여 찬양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하여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웅장한 찬양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숫자가 많이 해서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천 명이 되는 그런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들뜨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할 때 천군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어떤 집사님이 꼭 찬양을 자꾸 하려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엔 꼭 설교하기 전에 손을 들고 나와서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자기 필대로 부르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도 자꾸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손을 들고 나와요. 처음에는 찬양을 하면 다 웃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나 이분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무래도 은혜가 되죠.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잘 아는 자매님도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죠.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없더라도 찬양은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영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서 4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1절부터 보면 허단 무리의 큰 음성이 나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질수록 찬양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자는 늘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찬양의 능력은 매우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자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 악신이 물러가고 상쾌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찬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독하게 찬양을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은 다 찬양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중간에 두고 여러 명이 함께 찬양을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다 둘러앉아서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악한 영은 찬양을 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병이 낫게 됩니다.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나 복음송 같은 데 보면 병 낫기를 구하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찬양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몸이 많이 쇠약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뭐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확 짓눌러 옵니다. 뭔가 막 짓눌러 와서 질식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항상 어머니가 곁에서 찬양을 불러줍니다. 항상 똑같은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병을 찬양 때문에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찬송을 자꾸 불러주거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주면 그 기억은 평생 동안 갑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할 때도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를 듣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함께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치러 가는 중입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한 7일 정도 지나자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군사들과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어디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묻는 내용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금은고를 타게 합니다. 금은고를 탈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지금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물이 나올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개천을 팠습니다. 개천을 팠더니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 말씀대로 개천을 팠더니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이 골짜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찬양을 할 때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를 치려고 모압과 암몬과 아람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간구합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힘입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군대 앞에서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앞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쟁하러 나오는 자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는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몰살을 한 것입니다. 유다 군대와 여호사밧은 찬양만 하고 이긴 것입니다. 찬양만 하고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것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악한 세력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오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증표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찬송을 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찬송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찬송의 옷이라는 표현은 정말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근심하는 자에게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덮어서 근심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근심에서 나오는 한숨 대신에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심 때문에 나오는 한숨을 나오지 않게 하고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데 왜 근심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가사를 가장 많이 쓴 분 중에 한 분인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예수 부활했으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것을 알고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을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하는 찬양입니다. 아는 분이 아마 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아침이 밝았으니 이제 찬양하자. 저녁에 오면 무슨 일이 있었던지 노래하자.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 순간부터 영원히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건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서서 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일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창조주가 친히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찬양하세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